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봉독합니다. 드디어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도 있고 해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전부 다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3장 안에 보면 5번에 걸쳐서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13장까지 가면서 5번의 경고가 나오는데 오늘 이 첫 번째 이 경고가 바로 오늘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이죠. 이 가르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의 이 가르침은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절대로 그냥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뛰어넘어가지고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관계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뭔가 삶으로서 우리 믿음에서 우리의 구원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강력한 어떤 경고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경고가 무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닥치는 이런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갖다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갖다가 정확하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결정할 그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그런 것이 막 없어지면서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가지고 막 당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지 하고 막 흔들리는 경우를 경험하는 적도 있을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알고 있는데 뭘 이야기하려고 하고 하니까 갑자기 그 기억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봉쳐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이런 건망증이나 이런 거하고 치매하고 다른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갑자기.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시골에서 단지레에다가 간장을 넣어두잖아요. 간장 같은 간장 우리 단지 있잖아요. 그럼 넣어두고 이번 설날에 쓰려고 간장통을 열었더니 간장의 금이가고 독의 금이가고 깨져서 간장이 다 쏟아져 버렸지. 이런 경우도 우리가 가끔가다 경험을 해요. 또 더 중요한 거, 아주 요즘에 금값이 굉장히 비싸죠. 근데 금반지를 이제 손에 끼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이 금반지가 달기도 하고 또는 잘못하면은 손에서 빠져나가요. 손보다 조금 커가지고 이 반지가 일을 하거나 뭘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반지가 빠져서 도망을 가는, 빠져나가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린 분도 있어요. 자, 또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도 있어요. 우리가 배를 탔는데
이 배를 타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 배는 닻을 아주 든든하게 잘 놔야지 흔들리지 않잖아요. 탔더니만 배가 갑자기 막 표류를 하면서 바다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도 어쩐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막 그냥 막 배가 표류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은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5개 또는 그 이상의 이런 특별한 어떤 상황을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바로 흘러 떠내려 간다는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 바로 제가 설명했던 그런 경우를 말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 있는 것들, 좋은 것들 또는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상실되고 인생이 표류되고, 그리고 인생에서 뭔가가 허전해져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이 흘려 떠내려간다가 바로 그런 상실의 문제를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요. 복음으로부터도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신분에서도 우리는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표류할 수가 있어요. 떠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으로부터도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그냥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경고의 말씀에 2장 1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 이런 상황이 보면은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에 보니까 그럼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말은 뭘 갖다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주의하라.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의라는 말의 한자는 이거예요. 주의라는 건 어떻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의라는 건 자기의 뜻이나 생각이나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디에다가 막 쏟아넣는 것을 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주의하라. 우리가 모든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더 간절하게 우리의 생각을 쏟아넣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들은 것이 뭘까요? 바울이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모든 들은 것이 뭐냐면은 그러므로라는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므로는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그러므로 앞에 무슨 말이 있었냐?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선지자들이 옛 계명을 주었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새로운 신약 시대에서 새로운 계명 신약의 말씀을 아들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몇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걸 생각했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자, 천사보다 뛰어난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전했던 이 마지막 세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했던 그 옛날 천사들이 전했던 그런 것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옛날 계시보다도 뛰어난 확실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라는 거지.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경고 말씀 중에서 이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거의 인류의 인간, 우리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1은 크리스찬.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막 교회 안에는 물론 다겠죠. 그러나 교회 밖에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가 경고하는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모든 들은 것을 너희가 더욱 간절히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신경 써요. 오늘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선교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서도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의 행위거든요. 그런 거대한 종교적인 어떤 모습,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지고 종교적 행위가 쌓이면 믿음이 좋은 거고 종교적 행위가 날마다 반복되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더러운 무덤에다가 밖으로 아주 하얗게 생망칠한 가짜들이고 위선자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예배를 하러 오고 예배를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심각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들은 것은 우리 구원의 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더 간절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가 들은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복음에 멀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복음에 붙어서서 더 간절히 그 복음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지. 왜 우리가 복음에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이나 신앙생활에서 게을러요. 한번 우리가 저도 이제 점검을 해보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조금씩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게으르진 않는가? 또는 소홀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기쁜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소홀합니다. 다음 세 번째, 네 번째의 중요도를 가지고 소홀해요. 첫 번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나 말씀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또는 세상의 형편 때문에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할 건 하고 하지 않을 건 안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리를 둔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앙이 습관이 되고 타성이 붙어. 신앙이 그렇게 그냥 교회 가는 거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관심, 무신경,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지 않다고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우리를 흘러서 떠내려 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로 경고하는 말씀이, 경고의 첫 말씀이 너희는 더욱더 간절히 믿음에 붙어 있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너희들이 정말 구원에 대해서 붙어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붙들려 있어야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더 단단히 우리를 얽어매어야 될까요? 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2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3절은 그렇게 나왔어요. 자, 2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천사들로 하신 말씀 무슨 얘기냐면 견고하게 되었다,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히브리서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아주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한자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걸 딱 두 글자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 천사들이 전한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율법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율법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왜 이럴까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모세가 받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출애굽기에 19장 20장 이런 데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는, 그리고 다른 율법을 받는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다, 전해주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신명기에 넘어가면 33장 2절에 보면은 율법이 모세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어 있어요.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누가 강림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내려오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해요. 율법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되냐? 1만 성도 가운데서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1만 성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성도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을 말해요. 성경적으로 성도 이 말은 거룩한 성자에 무리도 자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해요. 근데 성도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성도가 천사들이에요. 천사를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또 성도라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성인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기독교에서 좀 뭔가 덕을 세우고 큰 일을 해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을 만한 큰 인물을 성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인 지명을 받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울이나 우리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예요. 신약에 있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일반 성도란 말은, 1만 성도란 말은 바로 천사 가운데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천사가 율법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스데반,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한다. 돌에 맞아 죽어요. 순교를 해요. 근데 그 순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그때 7장에서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변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예요. 시내산에서 천사가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천사가 말한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54절에 가면은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졌던 율법은 천사가 주신 거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도
율법을 천사가 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에서 모세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이다. 천사들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을 뭐라고 하느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천사들로 하신 율법이, 이 율법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 근데 구약을 받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인들이 범하였어요. 율법을 범죄했어요. 또는 율법에 순종치 않았어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어떤 보응을 받느냐? 율법을 범죄하거나 범하거나 또는 순종치 아니함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는 거죠. 공변이란 말은 굉장히 아주 공의롭게, 공정하게, 옳게, 바르게, 그리고 굉장히 이게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하게 이런 의미.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아주 공정한 보응이란 처벌, 공정한 처벌을 받아. 천사들이 전한 율법, 다시 율법을 범한 자들과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에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갖다가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도 죽여라. 사람의 짐승을 훔쳤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벌금을 내려라.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때릴 때는 어떤 벌을 내려라.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율법에 보면 그런 규정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일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벌을 내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율법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이 가는 그 땅에서 그들이 전부 가나안을 약속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1세대는 60만이 넘는 사람이 단 2명밖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 국경에 와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야, 우리가 들어갈 땅에 왔으니까 정탐을 한번 해보자. 어떤 땅인가 우리가 막 알아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들은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를 12명을 뽑아내죠. 근데 그 중에서 10명이 거기 가면 죽어요. 가서는 안 돼.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라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모세는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전부 막으셨다. 그리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엄중함이에요. 율법을 범한 사람이거나 범했다는 건 의도적으로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거나 이런 것은 범죄라고 하죠. 순종치 않는 것은 하라 이런 걸 갖다가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안 하는 것이, 순종은 안, 이것을 해라 그러면 그걸 안 해요. 이것이 순종치 않는 거고, 범죄는 뭐냐면 하지 마라 그러면 길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범죄라는 행동이고,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좀 소극적인 행동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죄들이 어떻게 됐느냐? 율법이 어긴 자들에게는 공변된 보호, 아주 합당한 처벌을 그들에게 내렸다는 거지, 율법에서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3절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하물며 그런데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시는 이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 여기서 등한히 여겼다는 소홀히 여겼다. 무시했다는, 구원에 대해서 값싸게 여겼다는, 구원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다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거나 뜨겁거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헌신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을 가볍게 여겼다.
자, 그렇게 했으면은 어찌 공변된 복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믿음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게 되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구약에서 율법의 심판은 어떤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서 즉각적인 처벌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이 처벌은 만약 우리가 구원의 삶을,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말씀에서 믿음에서 살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벌 받지 않아요. 말씀을 어겼다 해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람을 죽이면 바로 죽이게 돼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이 큰 구원의 율법에서는, 이 큰 구원의 복음에서는 어떤 벌이 바로 즉각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천만 다행인 게 아니라 굉장히 무서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딱 한 번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잘못해서 그 자리에 직접 한번 매를 맞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혼을 내든지 벌금을 내든지 하고 끝나야지 되는 건데, 이 구원의 복은, 구원의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심판은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딱 한 번 마지막에 구원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합니다. 근데 율법도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데, 율법도 그런 합리적인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하물며 구원같이 이렇게 큰 구원의 은사를,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만약 이걸 갖다가 어겼다면, 소홀히 여겼다면 율법도 처벌하는데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자,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는 문제, 믿음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처벌이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문제는 천사들이 전한 율법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것인데, 이 큰 것을 어겼다면은 율법같이 어겨도 되는데, 문제는 이 구원을 어긴 자들, 구원에서 벗어난 자들은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 말씀을 지금 오늘 3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그 구원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구원은 정말 그렇게 소중한 걸 것일까요? 구원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만약 이 말씀 복음을 믿게 되면 이 구원은 확실히 틀림없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혹시 그 우리가 믿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온 과거에서 율법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과연 정말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세 가지 측면에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보증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자, 3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다. 이 구원에 대한 얘기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됐냐?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구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천사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처음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 사람, 전한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직접 사람들에게 직접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지. 자, 주님이 전하신 이 복음이니까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못 들어보고, 여러분 주님 만나서 복음 드시는 분 혹시 있나요?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 주님이 말하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말을 보니까 놀랍게 돼 있어요.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다음에 보니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에 육신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들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 바울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많이 해두셨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름 없이 들은 사람, 또는 이름 있게 사도로서 들은 사람, 제자로서 들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듣고, 아하, 이 구원의 복음은 확실하구나, 분명하구나, 주님이 말씀하고 들은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을 해줬다. 그래서 이 구원은 틀림없이 우리가 있다는,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심판을 구원 안에 붙들고 있으면, 구원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현장에서,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도로 다시 전했어요. 사도들이든 사도 아닌 사람들, 누구든 들은 사람들이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확증이 된대. 이것만 해도 더 증명할 텐데 4절에 보면 또 다른 이 증거가 나옵니다. 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 다시요. 하나님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증거하셨어요. 누구? 저희와 함께. 들은 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증거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자, 처음에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주님이 직접 한 말씀을 들은 자들이 확증을 해요. 그런데 그 들은 자들이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확실하다고 보증을 하셨다. 그러면 이 구원은 확실하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 나 보증이다 이렇게? 아니,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3가지가 나타나요. 중요한 첫 번째는 뭐예요? 표적, 그 다음에 기사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표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어떤 사인입니다. 기사라는 사인에 의해서 아주 엄청난,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을 말해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힘을 말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이 전해 들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감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어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복음을 어떻게 믿냐고요? 성령께서 나를 믿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이유는 내가 이론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지 믿는 것과는 관계없어요. 근데 진정으로 내가 크리스찬으로, 성도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건 오직 성령밖에 우리에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 믿는 거 다 가짜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머리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아, 그건 갈릴리에서 하나님 아들로 오셨지. 이거는 이론이에요. 생각이요. 관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의 심장에,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인격 속에 자리 잡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자기 뜻에 따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이 구원이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 있나요?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고 들은 자들이 확증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보증을 해주셨다.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만약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커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너무 무관심한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믿는 우리를 해요. 너희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있느냐? 복음을 가볍게 여기느냐? 복음을 하찮게 여기느냐? 복음을 너희들 가볍게 여기느냐? 복음을 너희들 우습게 알고 있느냐?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느냐? 복음을 그렇고 그런 것을 너희들 습관적으로 믿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되면은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죠. 복음에 매여 있으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공변된 복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오늘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으셔서 이 구원의 복음이, 이 구원의 주님이, 이 구원의 참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쁜 뜻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공변된 복음이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공변된 복음이 있는데 뭐냐? 그들에게는 멸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서, 이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절대 여러분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 주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이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오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하라고 하라가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말지. 그렇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